29. 광연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설법하여 교화하고 계실 때 천룡귀신, 제왕,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가서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의 이름은 바산익이었는데 그는 사람됨이 교만하여 정욕을 마음껏 누렸고 눈은 빛깔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해지며 코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는 5가지 맛을 한껏 맛보며 몸은 마음껏 촉감을 향락하였다. 그러다가 매우 맛있는 음식도 처음부터 전혀 만족할 줄 몰랐고 분량은 갈수록 늘어났었지만 늘 허기로 괴로워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일삼았다. 그러자 몸은 자꾸 살찌고 불어나 가마를 타는 것조차 지겨워하였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호흡이 가빠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기운이 막히고 숨이 끊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으며 앉거나 눕거나 항상 앓으면서 무거운 몸을 늘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는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는 명령하여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타고 부처님께 나아가 시자가 부축한 채 문안드리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여쭤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죄인지 몸이 저절로 자꾸 살만 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 뵙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5가지 일이 있어서 늘 사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근심이 없는 것이며, 5째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만일 살찌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애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왕은 이 개송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곧 요리사를 불러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받들어 외워두었다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해 이 개송을 외운 뒤에 음식을 가져오너라. 왕은 부처님께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이 개송을 외웠고 왕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루에 한 숟갈씩 줄여 차츰 적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며 전처럼 여유어졌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고 곧 일어나 걸어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앉게 하시고 왕에게 물으셨다. 수레나 말이나 시종들은 어디에 두고 혼자 걸어서 왔습니까? 왕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전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법대로 받들어 행하여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는데 이것은 다 세존의 힘이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어떤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몸뚱이의 정욕만 기르면서 복 짓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떠나고 몸은 무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기릅니다. 만일 이런 줄을 알았거든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닦으십시오. 그리고는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많이 들어 알지 못하면 늙어서도 마치 저 황소처럼 그저 나이만 먹고 살만 쪄 아무런 지혜도 없다네. 아무런 의미 없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면서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몸을 탐하고 집착하여 거듭된 괴로움 끝이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 보고 그런 줄 알아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고 애욕이 다하여 태어남 없으리. 왕은 거듭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열려 곧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설법을 들은 무수한 사람들은 다 법안을 얻었다. 29. 광연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설법하여 교화하고 계실 때 천룡귀신, 제왕,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가서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의 이름은 바산익이었는데 그는 사람됨이 교만하여 정욕을 마음껏 누렸고 눈은 빛깔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해지며 코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는 5가지 맛을 한껏 맛보며
몸은 마음껏 촉감을 향락하였다. 그러다가 매우 맛있는 음식도 처음부터 전혀 만족할 줄 몰랐고 분량은 갈수록 늘어났었지만 늘 허기로 괴로워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일삼았다. 그러자 몸은 자꾸 살찌고 불어나 가마를 타는 것조차 지겨워하였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호흡이 가빠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기운이 막히고 숨이 끊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으며 앉거나 눕거나 항상 앓으면서 무거운 몸을 늘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는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는 명령하여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타고 부처님께 나아가 시자가 부축한 채 문안드리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여쭤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죄인지 몸이 저절로 자꾸 살만 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 뵙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5가지 일이 있어서 늘 사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근심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만일 살찌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애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왕은 이 개송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곧 요리사를 불러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받들어 외워두었다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해 이 개송을 외운 뒤에 음식을 가져오너라. 왕은 부처님께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이 개송을 외웠고 왕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루에 한 숟갈씩 줄여 차츰 적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며 전처럼 여유어졌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고 곧 일어나 걸어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앉게 하시고 왕에게 물으셨다. 수레나 말이나 시종들은 어디에 두고 혼자 걸어서 왔습니까? 왕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전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법대로 받들어 행하여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는데 이것은 다 세존의 힘이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어떤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몸뚱이의 정욕만 기르면서 복 짓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떠나고 몸은 무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기릅니다. 만일 이런 줄을 알았거든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닦으십시오. 그리고는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많이 들어 알지 못하면 늙어서도 마치 저 황소처럼 그저 나이만 먹고 살만 쪄 아무런 지혜도 없다네. 아무런 의미 없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면서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몸을 탐하고 집착하여 거듭된 괴로움 끝이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 보고 그런 줄 알아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고 애욕이 다하여 태어남 없으리. 왕은 거듭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열려 곧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설법을 들은 무수한 사람들은 다 법안을 얻었다. 29. 광연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설법하여 교화하고 계실 때 천룡귀신, 제왕,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가서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의 이름은 바산익이었는데 그는 사람됨이 교만하여 정욕을 마음껏 누렸고 눈은 빛깔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해지며 코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는 5가지 맛을 한껏 맛보며 몸은 마음껏 촉감을 향락하였다. 그러다가 매우 맛있는 음식도 처음부터 전혀 만족할 줄 몰랐고 분량은 갈수록 늘어났었지만 늘 허기로 괴로워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일삼았다. 그러자 몸은 자꾸 살찌고 불어나 가마를 타는 것조차 지겨워하였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호흡이 가빠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기운이 막히고 숨이 끊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으며 앉거나 눕거나 항상 앓으면서 무거운 몸을 늘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는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는 명령하여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타고 부처님께 나아가 시자가 부축한 채 문안드리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여쭤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죄인지 몸이 저절로 자꾸 살만 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 뵙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5가지 일이 있어서 늘 사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근심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만일 살찌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애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왕은 이 개송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곧 요리사를 불러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받들어 외워두었다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해 이 개송을 외운 뒤에 음식을 가져오너라. 왕은 부처님께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이 개송을 외웠고 왕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루에 한 숟갈씩 줄여 차츰 적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며 전처럼 여유어졌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고 곧 일어나 걸어서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앉게 하시고 왕에게 물으셨다. 수레나 말이나 시종들은 어디에 두고 혼자 걸어서 왔습니까? 왕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전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법대로 받들어 행하여 지금은 몸이 가벼워졌는데 이것은 다 세존의 힘이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어떤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몸뚱이의 정욕만 기르면서 복 짓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떠나고 몸은 무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기릅니다. 만일 이런 줄을 알았거든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닦으십시오. 그리고는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으로 많이 들어 알지 못하면 늙어서도 마치 저 황소처럼 그저 나이만 먹고 살만 쪄 아무런 지혜도 없다네. 아무런 의미 없이 나고 죽으며 가고 오면서 괴로워하건만 마음은 몸을 탐하고 집착하여 거듭된 괴로움 끝이 없다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통 보고 그런 줄 알아 몸을 버리고 잡념을 없애 욕심을 끊고 애욕이 다하여 태어남 없으리. 왕은 거듭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마음이 열려 곧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의 마음을 내었다. 그리고 설법을 들은 무수한 사람들은 다 법안을 얻었다. 29. 광연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설법하여 교화하고 계실 때 천룡귀신, 제왕,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가서 설법을 들었다. 그때 왕의 이름은 바산익이었는데 그는 사람됨이 교만하여 정욕을 마음껏 누렸고 눈은 빛깔에 현혹되고 귀는 소리에 혼란해지며 코는 냄새에 집착하고 혀는 5가지 맛을 한껏 맛보며 몸은 마음껏 촉감을 향락하였다. 그러다가 매우 맛있는 음식도 처음부터 전혀 만족할 줄 몰랐고 분량은 갈수록 늘어났었지만 늘 허기로 괴로워하였으므로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일삼았다. 그러자 몸은 자꾸 살찌고 불어나 가마를 타는 것조차 지겨워하였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호흡이 가빠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다가 기운이 막히고 숨이 끊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났으며 앉거나 눕거나 항상 앓으면서 무거운 몸을 늘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는 몸을 뒤집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는 명령하여 수레를 장엄하게 꾸며 타고 부처님께 나아가 시자가 부축한 채 문안드리고는 한쪽에 물러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여쭤볼 길이 없었습니다. 이 무슨 죄인지
몸이 저절로 자꾸 살만 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지 못하여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와 뵙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5가지 일이 있어서 늘 사람을 살찌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셋째는 잘났다고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근심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만일 살찌지 않게 하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고 마음을 애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점점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 왕은 이 개송을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곧 요리사를 불러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받들어 외워두었다가 음식을 내올 때마다 먼저 나를 위해 이 개송을 외운 뒤에 음식을 가져오너라. 왕은 부처님께 하직하고 궁중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는 음식을 내올 때마다 이 개송을 외웠고 왕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루에 한 숟갈씩 줄여 차츰 적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며 전처럼 여유어졌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왕은 매우 기뻐하여 부처님을 생각하고